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살인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부경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너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였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데, 자, 이 스데반 초대교회 이제 7 직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죠. 스데반이 이렇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자 시기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막 변론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그들이 무슨 수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이기지 못하자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요. 그래서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 증인들이 세워가지고 그렇게 말하도록 그렇게 충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스데반이 체포를 당합니다. 자, 그리하여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쓴 스데반이 공의 앞에 끌려옵니다. 여러분들, 공의 앞에 끌려갔다는 건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의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이 입증되면 이 사람이 율법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 그것은 뭡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런 자들은 돌로 들어 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 거짓 증인들이 막 거짓말로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었다.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갖다가 바꾸려고 했다. 막 이렇게 하니까는, 그러면 그걸 듣고 공의 앞으로 끌려왔다.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후에 할 일이 뭡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찍어 죽이는 일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스데반의 모습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죽음 앞에서 천사의 얼굴 같은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게 하는 게 뭡니까? 잡혀온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변론의 기회를 갖습니다. 뭐 변론 하나마나 뻔한 거죠. 이미 죽이기로 작정을 했고 거짓 증인들까지 세웠으면 뭐 변론을 해봤자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잠시 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공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너 율법을 모독했구나. 너 율법을 바꾸려고 했구나. 성전을 모독했구나. 그 말만 나오면 딱 일제히 들어서 스데반을 이제 쳐서 죽일 겁니다. 그 사이에 잠깐 스데반이 변론의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은 죽기 직전에
변론의 기회를 얻은, 잠깐의 변론의 기회를 얻은 그 순간, 그게 뭐 여러분, 그게 1시간이 됩니까? 10분이 됩니까? 불과 몇 분이에요, 몇 분. 그때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변론이자 그의 최초요 마지막 설교입니다. 자, 지금 스데반의 상황은 죽음 직전입니다. 몇 시간도 아니에요. 몇 분 뒤면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본인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다 몇 분 또는 몇십 분의 시간이에요. 스데반이 이 시점에서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 여러분이 몇 분 뒤에 세상을 떠난다면 어떠하겠어요? 스데반은 살기 위해서 변명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 나를 모함했습니다 라고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몇 분 뒤에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스데반은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설교를 합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한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애쓰며 충성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우리가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까지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사도행전 7장 52절까지 스데반의 이 설교를 제가 몇 차례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는, 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요. 자, 제가 개역 한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여기서 부형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와 형님 같은 분들이요. 부형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형님 같은 분들이요 라는 뜻이죠. 조금 뒤에 그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일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와 형제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 자세예요. 가족처럼 생각하며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딸 같고 아들 같고 형님 같고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동생 같고 누이 동생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그 사람을 그렇게 내 가족 식구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젊은이들을 봤을 때는 내 아들, 내 모습으로 내 아들처럼, 여자들은 딸처럼, 혹은 내 손자처럼, 내 손녀처럼, 혹은 부모처럼, 혹은 형님이나 누님이나 남동생이나 여동생이나 어쨌든 모든 것이 우리는 가족들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 내 딸 같은 마음으로 대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내 딸이 어려움을 당한다 라고 이런 자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대해 주잖아요. 우리를 그의 독생자 같이 우리를 대해 주시잖아요. 죄를 지었음에도, 지옥에 떨어졌음에도, 떨어져야 돼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독생자처럼 우리를 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그렇게 대우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그와 같이 가족처럼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뭐 거기서 무슨 악이 나오겠어요? 자, 그래서 스데반이 여러 부용들이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중 오늘 본문은 창세기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의 중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흐름이에요. 자, 우리는 이 창세기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들은 이게 결코 우리에게 낯설은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살피는 대신에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보면요. 자, 먼저 여기 보니까 따라합시다. 떠나. 그래요. 떠나. 여기 가라는 교훈이죠. 자, 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을 드디어 하나님이 갈대우르 땅에서 부릅니다. 아브라함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은 떠나. 너와 네 아비 집을 떠나. 너의 본토 친척 거기를 떠나. 떠나와 가라. 이 두 단어예요. 떠나라, 그 다음에 가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게 뭡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실 바로 그 장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설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설정된 지명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약속이 있는,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실 그 약속이 된 그 장소로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바로 그 장소로, 그리스도가 오실 바로 그 장소로 가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미리 그 오실 분을 알고 미리 그를 믿는, 우리가 그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앞으로 장차 그곳에 오셔서 오실 그분을 미리 믿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 않고는 옛 모습 그대일 뿐입니다. 떠나야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왜 떠나라 그럽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떠나가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곳, 떠나야 될 게 뭐겠어요? 더 나은 축복을 위해서,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버리고 끊고 떠나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음을 여러분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걸 원하시질 않아요. 그분은 우리가 자신의 신뢰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찾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시고 기초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기를 또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을 겁니다. 꿈도 큰 꿈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꿈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손들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우린 다 꿈이 있어요.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꿈입니다. 자, 지금보다 자꾸자꾸 좋아져야 꿈이 이루어지지, 그냥 가만히 있고 현상 유지만 하면 절대로 꿈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현재 모습에서 일어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버리지 못한 것이 뭐냐? 포기하지 못한 것이 뭡니까? 자,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면 본토를 버려야 돼요. 조상 때부터 이어온 가업도 버려야 돼요. 친척들도 버려야 돼요. 그거 끊어야 됩니다. 조상 때부터 이어온 모든 행습도 끊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끊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그거를 버리고 떠나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명하시죠. 그곳에서 떠나라. 꿈을 이루지 못하는 현 수준에서 벗어나라.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현 위치에서 벗어나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충성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매일 1시간을 기도하고 있다면 거기서 떠나 2시간을 기도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다면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떠나야만이 되는 거죠. 떠나지 않고 되어질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욕망의 자리, 탐욕의 자리, 내가 즐겨하는 세상 향락의 자리, 그건 기초죠. 그런 데서 떠나야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데서 떠나야죠.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면 꿈은 절대 이루어지질 않아요. 떠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요.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맨날 축복 달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원하죠. 축복은 가난에서 떠나야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물질은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데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가난의 족쇄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가난이라는 족쇄, 그냥 이렇게, 그냥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되긴 뭐가 되겠어. 이런 족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데 뭐 나라고 성공하겠어. 이런 족쇄들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을 향해 출발하세요. 가난은 물러가고 축복이 올지어다. 가난은 물러가고 축복이 올지어다. 제가 요 근래 계속 명하는 기도, 선언하는 기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금요 신명 기도에도 뭔가 제가 또 할 거예요. 명하고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선포하는 기도 하셔야 돼요. 명령하는 기도 하셔야 돼요. 이미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주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 이미 주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건 명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라. 우리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미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가져가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이제는 명하셔야 돼요. 이 지긋지긋한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우리의 가난을, 주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가난을 감당하시고 부유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우리가 가난해야 될 것을 대신 가난하기 위해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난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 가난을 향해서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은 물러가고 축복은 올지어다. 다시 한번, 가난은 물러가고 축복이 올지어다. 그래야죠. 그래, 거기서 일단 가난의 자리에서 떠나야 복이 올 거, 축복이 올 거 아닙니까? 가난의 자리에서 떠나야지. 당당히 그렇게 명하십시오. 이미 주님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다는 걸 믿고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만들어 주신다고 믿으십시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가난의 족쇄를 풀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았어. 그것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축복받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그 족쇄를 끊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그의 나이가 75세 때였어요. 그 나이에 떠나가기가 쉽겠습니까? 75세까지 그곳에서 자기 일을 했어요. 사업 30년, 40년 했는데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농사 30년 지었는데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갈대우리 땅에서 정착하면서 거기서 사업하며 농사 지으면서 갈대우리에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나라, 그래서 유목민으로 살아라는데 그게 그리 쉽습니까? 어떤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땀 흘려 전문가가 되는데 하루아침에 그 전공을 뿌리치고 다른 것 할 수 있습니까? 의사들 가운데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인기 있는 직종이잖아요. 그래서 실력 있는 학생들이 의과대학을 막 선호합니다. 사실 미국 같은 데서는 의사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 안 하려고 그래요. 의사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들이 많이 수입을 합니다. 또 저기 남미의 의사들도 많이 수입을 합니다. 왜냐면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인기 없는 직종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채우듯이, 또 미국에는 목사도 하도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신학교가 텅텅 비어요. 신학대학을 안 가려고 그래요. 목회자 가운 입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모자라요. 그래서 미국 감리교 UMC만 하더라도 참 남미 쪽의 목사들을 많이 수입을 합니다. 심지어 흑인 목사들도 수입을 합니다. 근데 흑인이라고 그들은 차별하지 않아요. 목사는 흑인들이 성례 집례를 하고 세례를 베풀어도 다 그 옆에 가서 또 세례 받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목사 많이, 한국인 목사들이 미국에 많이 가서 목회하잖아요. 그것도 미국 현지 목회를 합니다. 우리 제 친구들도, 미국에 간 친구들 자녀들이 다 미국 UMC 목사가 됐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인기 있는 직종이지만 외국에서는 또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의사가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실력 있는 대학생들이 의과대학을 선언하죠. 그래서 의과대학 정원 조조를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이 난리가 나서 지금 벌써 몇 년째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바늘구멍 같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힘들게 얻은 직종인데, 그런데 의과대학을 쉽게 가게 만든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어렵게 바늘구멍 같은 데를 통과했으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정원 들이지 마라. 막 난리가 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이거 이기주의예요. 다 이기주의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 이 의사들이 많으면 우리가 대우를 적게 받는다. 우리나라 의사가 모자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시골 같은 데는 의사가 없어요. 아무리 미국 같은 데 의사를 안 하려고 그래 하더라도 시골에도 다 의사들이 다 포진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못하게. 그래서 하는 건데 이렇게 난리가 나요. 어쨌든 간에 힘들게 의사의 직종을 얻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 떠납니다. 제가 아는 의사들만 하더라도 떠나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동남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 있습니까? 우리 라오스 거기 학교에도 부르면 오겠다는 거야. 거기 가서 무료로 그렇게 진료하며 평생 거기서 보내겠다는 한국인 의사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결단. 제가 저 캄보디아에서 웨슬레 병원이라고 그걸 처음에 만들 때 그때 제가 거기서 이사장을 했어요. 근데 한국인 의사들이 가서 거기서 평생 한국에서 얼마나 대우받을 텐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개한 나라로 후진국으로 떠납니다.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껏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의료 선교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몰라요. 한국에서 의사가 와 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럼 약 처방해 주고 한쪽에서는 또 복음 전해고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요. 한국의 의사는 전 세계 어딜 가든지 다 인정받으니까 얼마나 처방도 정확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나는 그런 분들 보면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외국에서 그런 분들 만나면 존경스럽죠. 떠나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양궁의 그 금메달을 딴 그 여자 선수 있잖아요. 박mon데 그 선수가 지금 저 라오스 드림스쿨에 와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연봉 몇 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양궁. 왜? 올림픽에서 메달 땄으니까. 금메달 땄으니까. 근데 라오스 거기에 와서 보더니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그 아이들을 상대로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라오스 정부하고 공식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 라오스 국가 선수를 양성해 주십시오. 이분이 하는 말은 난 이 드림스쿨에서 무료로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활동하는 건 막지 마라. 그래서 지금 거기 와 있어요. 그들이 뭐 월급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자비량으로 와서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가 한국에 있으면 얼마나 대우를 받겠어요. 다른 나라에 가면 얼마나 대우받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라. 떠나라 하니까 과감하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렵게 의사가 됐는데 아프리카 오지에 복음을 위해서 떠난다 그럴 때 허락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의사로 만드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예요. 떠날 수가 있어야 되지. 복음을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설교의 시작 뭡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하는 데서 떠났다. 버리라고 하는 곳에서 버렸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정말 그러한 스데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잠시 후에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그 몇 분 자기의 시간이 있는 그 시간에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시작은 바로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도 오늘 아침에 정말 우리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섭리를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 안일한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서 떠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너의 욕망에서 떠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더 큰 것을 위해서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과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떠나라. 우리는 어디서 떠나야 됩니까? 거짓된 데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만하는 데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떠나야 될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들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떠나라고 하는 데서 광야위에 떠나 아브라함처럼 정말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두고 갈 것을 두고 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과감하게 아버지 떠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난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옆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